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영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돌봐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허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속에는 진실이 없었고 우리의 행위 안에는 거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흐려졌고 우리의 손은 헛된 것을 탐내하는 소유욕으로 상처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말끔히 씻겨주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더욱 심각해져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제한된 관심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친히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신뢰하고 정의로운 다스림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크게 쓰시고 열악한 환경을 사용하여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한나의 짐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 속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식탁에 앉아 만찬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미교회 속에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외지에 있든 타지에 있든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선한 동력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진미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샤론 차영대의 찬양 후에 소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진미 목사님께서 연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노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충성하니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6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소년부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 김진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소년부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부임해서
우리 친구들과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뉴 하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밤마다 9시에 큐티 영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그 다음 날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감하자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성경 153 올람 운동에 발맞춰서 저희 소년부에서도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몸으로 익혀서 이제 삶으로 살아내자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구미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누구의 안내를 받을 것인가? 고린도후서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연약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바울의 안내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내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참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강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약한 것들과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은 늘 고민이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연약함이라는 문제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로 모두가 바울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 바울은 아주 많은 연약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유별나게 자랑과 경쟁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전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할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을 포함한 여러 복음 전도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우리에게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신들이 보기에도 더 강한 복음 전도자들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들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등. 당시에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말하는 기술,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하지요. 철학자들에게 말하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어떠한 연약함을 이야기했을까요? 먼저는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를 안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어떤 환난 때문에 자신이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또 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안식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7장에서도요, 많은 외적인 환난과 함께 마음에 지독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암질이든 육신의 질병을 포함한 마음의 지독한 두려움이었든, 여러분, 오늘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저가 편지는 좀 쓰는데 말이 시원치 않고 몸으로 대할 때 인상적이지 못하다고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이크를 잡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나타나고 회중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 오늘날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에게도 바라보기만 해도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로 그러한 사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시장 바닥에서 천막을 깁고 있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바울이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들과 합세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선생으로서의 품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러한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에게 아주 뼈아픈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왜 사도로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왜 이것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하면서까지 매달렸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연약함이 자신을 갉아먹는 사단의 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약점은 더 크게 부각되고 과장되어 나타나기 십상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선용하는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은요, 모든 육체의 심각한 질병들은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자신의 질병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절대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약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신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관한 두려움일까요? 남들처럼 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 남들만큼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남들처럼 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 남의 자식처럼 우리 자식들이 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 어떤 사회학자는요, 한국 사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사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을 경험한 사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누구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을 향한 경쟁이 몸에 배어 있고, 자칫 한눈 팔면 나만 뒤처진다고 하는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아주 시골이거든요. 아주 시골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시내에 나와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새까만 애가 하나 왔다고 구경하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조금은 고쳐졌지만 사투리 쓴다고 제가 입만 열면 우리 아이들이 다 흉내내고 따라했습니다. 그런 제가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그러나 저의 외모나 말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결국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무게감이 없는 약한 전도자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바울은 이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만큼 부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그것으로 충분하잖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부어줄 수 없을 만큼 너에게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충분하게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이 3번 기도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것만 벗어던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텐데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더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요, 특별히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힘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온전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9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스스로도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이것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연약함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연약함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연약함은요, 우리 자신과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연약함이 가장 정직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왜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지요. 저도 교사들과 가까이 하니까 저의 단점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기 갈등만 잘 극복하면 인생을 함께 살아갈 믿음의 동지를 여러분 이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연약함은요,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 470만 명이요,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제 주위에도 공황장애로 인해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은요,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6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 관해 보는 것과 나에 관해 듣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나는 영웅은 아니야. 나에게 환상과 계시가 있지만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그에게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자신을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연약함들은요, 내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 부딪혀 본 그들을 보면 자신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아, 인간이 처음부터 의존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함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기대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 바울이 전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혈과다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은요, 극심한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갈증이 찾아온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적인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조롱하죠. 로마 병정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아버지, 저를 버리십니까? 이 연약한 인간을 버리십니까? 모든 인간보다 가장 연약해지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구밋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힘을 다 발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내어주셔서 가장
약해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창세기 설교를 마치시면서 자신이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소심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재미, 자신의 욕심, 관계의 중독 같은 데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입니까?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교회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속성이 여러분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연약함과 악함이 하나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약함의 결과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장 연약해지셔서 과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여러분, 죄가 이긴 것이죠. 죽음이 이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 바꿔 놓으신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죄의 결과요, 연약함의 극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예수님께서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가는 것, 병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끝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그날에 여러분, 그 극에 달하는 것이 먼저지요. 이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고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상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극에 달하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을 숨기고
약해도 강한 척 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한 것들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약함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것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많은 저에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을 가장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문을 열고 새롭게 들어가야 할 곳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약함이라는 그 문을 열고 새롭게 들어가야 할 곳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 드러낼 때 이것이 수용되어지는 수준 높은 구미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구미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엄중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 여러분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 이런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오히려 이런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유익한 때가 되겠지요. 영상으로 예배 꼭 드리시고 또 새벽기도 영상 매일매일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 나오셔서 묵상집을 구입해서 꼭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소년부의 김진미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주 또박또박 그냥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또 아마도 참 신앙 고백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우리 소년부 아이들 우리 맡아서 앞으로도 참 잘 감당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 맡아서 수고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길러내시고 또 사역하는 동안에 목사님도 우리 구미교회 속에서 아주 큰 성장을 이루시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한 때이고 바로 그때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알아서 날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